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힘, 생명력을 잃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같은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서 어떤 때는 힘을 못 쓰고 아주 무력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잠시 또 질병이 찾아와서 병상에서 자신이 그냥 겨우 지탱할 정도의 그러한 힘밖에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외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잃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보면 아무 일이 없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런데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잘 편안하게 몰고 다니는 가운데 어느덧 다리에 힘이 빠져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삶에 죽게 되는 영역들이, 힘을 잃게 되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부 사이의 활력을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또 자녀 양육하는데 어느 순간 힘이 빠져서 정말 무력하게 자녀를 향해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일이나 사업에서 악화될 수 있는 일들이 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과 함께 경제, 교육, 생활에서 힘을 잃고 또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위험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를 자세히 보면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닙니다. 사대 교회는 편안했어요. 특별히 외부의 그러한 핍박이 그렇게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같은 유대인 출신들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일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는 지역적으로도 그 풍요로운 시대고 교회적으로도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나 보면 오늘 외부적인 환경이 좋고 삶의 여건이 좋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편안하고 안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부주의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대교회는 힘없이 성도 중에 일부가 이렇게 죽게 되어,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아니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주님은 이제 사대교회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게 된 그러한 교회를 다시 일깨워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땐 책망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우리에게 숨이 막힐 정도로 위협스러운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생기를 얻게 하고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활기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그 상황이나 편한 상황 속에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또 갑자기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생기를 가지고 활발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활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힘을 얻는 게 뭔가, 그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게 뭔가 하는 부분을 마음을 담고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명력의 그 원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생기를 얻게 하는 그 원천이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한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먼저 이 생기를 활발하게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씀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 일깨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깨워라는 게 뭘까요?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먼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그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거, 그것은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또 나름대로 믿음의 열심들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예리한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는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게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활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조명으로 사대교회 성도들이 명목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흐려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됐는가? 그들이 뭐 예배 안 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또 믿음 생활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교회가 내적으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편한 환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고 대처해 나가기.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맨날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퍼센트로 따져보면 고난의 그러한 시간과 양을 따져본다면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은 10%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들을 잘 우리가 극복해야 삶의 한 번의 고난 때문에 그 영향이 너무 크게 미치기 때문에 고난 설교가 많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런 반면에 우리가 편안할 때, 그리고 또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때는 10%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90%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되는데, 그 90%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사대교회가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지만 평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안하면 내가 생명의 활기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만히 그냥 자기 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잘 이렇게 그냥 누가 도와주고 일을 해주면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고 노년이고 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뛰고 편안할 때도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운동한다라는 게 뭐 등산하고 그런 것들이 뭐 팔자 좋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기 몸을 단련하고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귀찮지만 하는 거예요. 막 등산 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더 열심히 그걸 추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걷는 것도 뭐 교회 올 때도 30분 걸리는데도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내가 편안하면 몸이 활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마다하고 맨날 고난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용어로 쓰기 때문에 이게 오해되는데 쾌락을 누가 주신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오해를 일으켜서 그런 거죠. 기쁨, 이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오해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금욕적으로 막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너무 이 고난 쪽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누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균형을 못 잡았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균형이에요. 잘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교회가 평안하고 즐거운 가운데 그리고 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생명의 힘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사도교회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 이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영적으로 편안하면 힘을 잃어버리냐면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도전이 없고 힘든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면서 근육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말씀이라도 착 찾아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편안함을 주셨어요. 90%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영적으로 누구든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약화되게 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럴 때 잘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가 일깨워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힘의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오늘 주님은 이 교회들마다 얘기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보시면 그 교회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말씀하지 않고요. 교회 상황하고 연결이 돼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활력을 얻고 생명의 힘을 더 강하게 되는데 원천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천의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뭘 갖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뭘 갖고 계십니까 지금? 7영.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7별.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왜 계시록을 하게 됐냐면 이단이 하도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한다니까 성도들은 순수해가지고 저도 순수해가지고 그러면 7영, 7별 이랬을 때
자기들이 말하는 일곱 영,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일곱 영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이 영을 다 갖고 보고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일곱 할 때 일곱이라는 숫자도 되지만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일곱은 성경에서 일곱 할 때 완전을 이야기해요. 대부분. 천지 창조도 7일 창조가 되셨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때 라만 장군에게도 7번 강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돌 때도 실제도 7번이기도 해요. 마지막 날에 뭐예요? 7번 돌라 그랬죠.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들면서 7번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7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더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그 7이라는 건 완전이에요. 완전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7영이니까 완전한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시지만 성령과 함께 주관하시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7 뭐라 했어요? 별이라고 그랬어요. 별은 뭐예요? 교회. 잘하시네요. 7 별이 교회 아니에요. 7 촛대가 별. 같은 말인데 7 별은 뭐예요? 사자예요. 그죠? 아닌가요?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맞죠? 네, 사자예요. 자, 7 사자예요. 7 사자.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7 사자. 교회 리더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몇 교회에 썼어요? 7교회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7교회를 보낸 것은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의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7 사자에게 보냈고 7 별은 그 사자 리더라고 하는 그 리더들을 붙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7 사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연결을 보세요. 자, 7 영과 7 사자. 이게 밀접하게 주님이 이것을 같이 함께 붙잡고 주관하고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의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교회의 사자들 붙잡고 그 주관에 나가시면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뭐냐면 행위가 없었는데, 어떤 행위가 없었냐면 믿음의 행위인데, 그 믿음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성령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성령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거지만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성령의 그런 것들을 또 의지해서 어두움과도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편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편안하면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표출하지,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감정 표출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안 하시죠. 성령이 원하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 이 생각이 맞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쫙 가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인 거지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쉬운 오히려 그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 90%의 환경들, 하나님은 결국 90%의 환경 속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셨지만, 그런 속에서 위험성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러한
행위가 약해지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대교회가 힘을 잃은 활기를 잃어버린 것이 이 영의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활기를 찾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에게는 운동하고, 우리에게는 또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는 또 뭐 정말 즐거운 기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갖춰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게 다 우리의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정서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다. 그래서 어떨 땐 정서적으로 이렇게 릴렉스하고, 또 자연도 즐기고, 뭐 사람과의 또 풍성함도 나누고,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크게 뜨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마치 나에게 활기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면, 아무리 뭐 그런 것들이 갖춰져도요, 더 본질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려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예요. 나는 성령 안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가끔씩 생각해보고, 가끔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자꾸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화되고 힘을 잃는 원천이 성령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성령 역사를 막는 일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나중에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생명의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힘을 잃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환경들이 오히려 생명의 힘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를 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얘네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좋은 환경만 계속되면 생명의 힘, 야성이라 해요. 세상은 그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깨워서 그렇게 내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목사님 왜 우리 교회도 살기 힘든데 왜 지방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느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이 자꾸, 물론 우리 교회가 어렵지요. 뭐 성도님들도 어렵고요. 그런데 자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90%는 그냥 편안해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렇게 안 하면 내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선교도 우리 어떻게 보면 선교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활력을 누리고, 왜? 그게 더 건강한 방법이고요. 그게 더 축복을 누리는 길이니까요. 맨날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회복만 이루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사람교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걸 고난 잘 이겨나가게 하고 잘 또 회복하게 하고, 그걸 많이 기도했지만 요새는 거꾸로,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이 잘못된 관심이 아니라 영적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섬겨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절대로 성령의 그 능력을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누려나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깨닫고 미리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회복 방법은 뭐냐 하면 복음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 같이 펼쳐주세요. 예, 3절. 예,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예, 예. 3절. 예.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오늘 이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성경을 자꾸 이 구체적인 것들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데, 사대교회가 네가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네가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했어요. 그러면 저게 뭘까요? 저는 성경을 제가 특별하게 어떤 계시형이 있긴 하죠. 그 성령이 하는데 막 하나님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속에서 다시 찾아가고 또 자료 찾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더 구체적인 게 뭘까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뭘로 통해서 받았을까요? 네? 뭘로 통해서 받았을까요? 제가 귀가 어두워요? 네. 뭘 통해서? 자,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죠? 말씀. 근데 저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다 말씀을 그러면 다 생각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저것을 정말 이렇게 주님이 툭 던져놓고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면 전체를 주관하고 전체를 이렇게 딱 압축돼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상황 속에서 다 들어가지만 핵심적인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대교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너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의 크게 두 가지가 뭐예요? 자,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핵심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두 가지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걸 말씀하셨지만 또 오셔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그거는 알아야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뭐예요? 죄와 어두움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안고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죽으심을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운 말로 내포적 죽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죄와 허물들을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은 십자가와 또 뭐예요? 부활.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은 죽음의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신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그 말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주님의 승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기신 것들은
우리의 진짜 죽음도 극복하고 이겨나가지만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걸 다 같이 간직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크게 다른 의미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 저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이 일깨워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것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 활력을 잃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어떤 때는 대범하다가도요. 자녀가 하나 툭 던진 말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빠로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반성하는 것만 반성하면 좋지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서 갑자기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그때 다시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거죠. 그게 돌아보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거, 특별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난 살았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병 고침받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설교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흐렸지만 그러나 그거 붙잡고 나갈 때마다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수없이 실패자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갈 때마다 주님이 괜찮아. 주님이 그것을 다 안고 돌아가셨어. 그렇게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얼마나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못하고 다시 말씀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뭐라 했어요? 일깨우라 그랬어요. 일깨우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일깨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같이 나눈 적도 있는데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뭐 하는 일마다 화가 나고 막 그냥 분노를 일으키고 뭐 일은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뭐 짜증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냐 하면 부인하고 이제 별거 중이었어요.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중에 뭐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지 않아요? 서로 떨어질 때도 있지 않아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실상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참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냉각기를 갖고 있는데 이 부인이 이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딸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법적인 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살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일도 해야지, 딸 챙겨야 되지. 그것보다도 내가 그래도 참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막 그렇지 않고 배반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막 분노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도 그냥 침체가 확 오고 딸도 걔 잘 크고 있거든요. 잘 크는데 근데 막 그냥 또 걔 보면서 또 엄마 생각해 보면 또 열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그게 화가 막 하고 막 침체가 되니까 정신과 약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정신과 약 먹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땐 드세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아예 선포를 합니다. 약을 빌려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할 때는 필요한 거 드셔요. 드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게 먹으면서 조금 나은데 안정 찾는데,
근데 이제 생각이 날 때가 더 많잖아요. 또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더 이 생각이 이게 팍팍 나와요. 그러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래, 너무 힘든데 한번 교회 가봐. 그리고 교회 가서 좀 믿음 생활 해봐.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뭘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 평안해. 응?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저하고 상관없어요. 다른 목사님이에요. 상담을 하는 가운데 딱 들어보니까 뭐 목회자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정신적인 상담을 잘해요? 뭐 아니에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제시해야겠다. 그 십자가 부활을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걸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들과 그 상처와 연약함들을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이 이제 믿음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사회생활을 잘하니까, 사회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게 누가 시키면 또 잘해야 돼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교회 나온 지 뭐 1주, 2주밖에 안 됐지만, 복음 들은 지 1주, 2주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다 적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놓고 그냥 그대로 멈추지 말고 이것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주님 앞에, 뭐 그 이미지라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것들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이 가져가신 것을 믿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진짜 이분이 그대로 했어요. 그때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좀 마음 편해졌어요. 마음 편해졌어요. 이게 실제로 임상이에요, 임상.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뭐 맨날 말처럼 맨날 생각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편안하지만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고서 6개월이 지나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그 은혜를 알고 그대로 하니까요, 그게 그대로 그렇게, 물론 사람마다 시간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딸한테도 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활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활력은요, 뭐 돈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취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저는 믿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그 생동하시는 역사하심을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 저는 분명히 우리 안에 활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생수처럼 여러분의 삶에 목마르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 부활의 능력들을 이겨나갈 때 단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요, 어떤 믿음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자,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엄청, 그거에 비해서도 엄청 작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교회 나오는 거 대단한 지금 핍박 상황도 아니에요. 그거 잘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다시 묵상하고 다시 봅니까?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서서히 흘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것도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펼친 것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2개인가요? 네, 갑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오병이요.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그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4절 한번 성경 봅시다. 같이 한번 3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서 저는 흰옷 저거 특별한 사람만 입나 대단한 사람만 입나 그랬는데 잘 보십시오. 저 흰옷은 예수님이 덮여주시는 옷 중에 하나잖아요. 의롭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흰옷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여겨졌을 뿐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 차원에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간직하고 잘 유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는 것, 대단한 걸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을 잃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매일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상처와 장애물과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활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